시편 8절부터 끝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종호 장로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따라서 설교 말씀도 조금 좀 약해서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의 주제 본문과 말씀이지요.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모토처럼 삼았던 말 가운데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인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 역시도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고 하는 신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뜻으로 어디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적인 신앙과 실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신앙과는 많은 실제의 삶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쉽게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 없이 이론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단순한 냉난방 기구나 내비게이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24시간 내내 따라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배당 우리 가운데에 불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정말 코람데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의심하며 모세에게 대들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어디서 저질렀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앞에서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불꽃 같은 시선을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체험적이면서 인격적인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체험 그런 것 말고 어느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분을 느끼고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욕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 생생한 체험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리고 2000 한 해 힘을 내서 우리의 또 믿음에 달려갈 길 늘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배부른 광야와 좀 더 배부른 애굽의 갈림길에서 또 세상적인 가나안 땅과 영적인 가나안 땅의 갈림길에서 모세는 세상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영적인 목마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2025년 새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상적인 성공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새해의 새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며 쓰시는 박 장로님의 갈 길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